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에 흥하고 망하는 것을 결정짓는 요인, 만약에 딱 하나만 꼽으라면 과연 뭘까요? 오늘 우리는 쇠퇴하는 공동체를 다시 살려내는 바로 그 스위치가 대체 무엇인지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왜 비슷한 환경, 비슷한 조건인데도 어떤 곳은 점점 활력을 잃어버리고 어떤 곳은 놀랍게 성장하는 걸까요? 사실 많은 연구가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결정적인 단서를 주는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톰 레이너 박사라는 분이 수많은 교회의 흥망성쇠를 분석해 봤는데요. 놀랍게도 쇠퇴하는 곳과 부흥하는 곳 사이에는 아주 명확하고도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었어요. 자, 보세요. 쇠퇴하는 공동체는 주로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리고 뚜렷한 비전이 없죠. 반면에 부흥하는 공동체는 아주 명확한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여러 가지 특징들을 꿰뚫는 양쪽의 운명을 갈라놓은 결정적인 공통분모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이건 뭐 전략이 좋고 나쁘고 자원이 많고 적고 이런 차이를 훨씬 뛰어넘는 변수였어요. 강력하고 또 지속적인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공동체의 생명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였다는 거죠. 한마디로 쇠퇴하는 곳엔 기도가 없었고 살아나는 곳의 중심엔 바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부흥을 환한 빛이라고 한다면요, 기도는 그 불을 켜는 스위치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스위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위치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첫 번째 기능은요, 바로 우리의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문제 자체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의 근원을 향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돌려주는 거죠. 오래된 지혜서인 야고보서를 보면요. 상황이 좋든 나쁘든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 즉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시선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주어진 상황에 그저 반응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주도적으로 설정하는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기본 자세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스위치의 두 번째 기능입니다.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 스위치는요, 없던 힘을 새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힘을 끌어와서 방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성경 언어에 역사한다는 의미로 쓰인 에네르게오라는 그리스어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쓰는 에너지라는 단어의 어원이에요. 이 단어의 핵심 의미는 없는 것에서 뭔가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잠재력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그림으로 보면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능력, 즉 부흥의 잠재력은 항상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에서 에너지로 나타나려면 반드시 기도라는 활성화 스위치를 눌러야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정말 쉬워요. 부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마치 발전소에서 우리 집까지 계속 흐르는 전기와 같아요. 이 전기는 언제나 쓸 수 있는 상태로 대기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방의 불은 절대로 켜지지 않습니다. 이 구절이 바로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잠재력은 이미 충분히 와 있는데 우리의 참여, 즉 구하는 행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불을 켤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지만 스위치를 켜는 건 결국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리가 그냥 이론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했는지 아주 유명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그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한마디로 우리랑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소개합니다. 그가 무슨 초능력자라서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이 원리를 따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사례이기 때문이죠.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비를 내리겠다고 계획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죠. B는 약속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약속이 바로 실행되지 않았어요. 잠재된 상태로 머물러 있었죠. 하나님은 비를 내리기 전에 딱 한 가지 구체적인 행동을 기다리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바로 엘리야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3년 넘게 가뭄으로 쩍쩍 갈라졌던 땅에 마침내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게 대체 뭐였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엘리야는 스위치를 켰고 다른 사람들은 켜지 않았다는 것. 핵심 차이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행동이었어요. 이걸 보면 기도의 진짜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고 설득하는 작업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미 진행되고 있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자신을 파트너로서 동참시키고 그 뜻에 우리를 정렬시키는 행위,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다시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공동체에 이미 존재하는 그 엄청난 부흥의 잠재력을 활성화시키는 일, 그 스위치를 켤 준비, 여러분은 되셨나요?